지난주에는 아내들이여 하고 시작됐는데 오늘은 남편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남자들을 통틀어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남자들은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에 비하면 통이 큰 것 같은데 사실은 셀피시하고 이기적인 것이 남자다. 통칭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부가 배가 고픈데 도넛 하나가 딱 생기면 그걸 잘라서 먹는데 꼭 남자들은 부인이 더 많은 것, 더 큰 걸 먹는 줄 알고 왜 네가 더 많이 먹느냐, 이게 좀 짠짠하거든요. 배고픈 건 못 당해요. 셀피시하죠. 또 한 가지는 남자들에게 독특한 그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 아마 어려서부터 아들 하면서 부추긴 그런 문화권 때문이기도 한데, 남자들은 그 특권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도 그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또 중독된 것 같다고 제 아내한테 그렇게 그래 놓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았었는데, 제가 집에서 한번 책을 읽다가 커피를 바로 앞에다 놓고 탁자 위에다 놓고 책을 읽다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는데 마침 제 아내가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아내 보고 손짓하면서 커피 좀 나한테 들어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평소 인자하던 제 아내 얼굴이 확 구겨지면서 네가 들어서 마셔라. 그것도 하나 들어서 못 마시느냐. 그날 얼마나 당했는지. 일종의 특권의식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남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욕구 중심입니다. 여성과 달리 욕구가 지배하고 정욕이 강해요. 그 신혼부부들이 통계를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세 번째로,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부간에 가장 큰 갈등을 겪는 게 뭔가 하니, 이 신혼부부 때 어디 길을 부부가 같이 가거나 또는 어느 자리에 갔는데 멀쩡히 신부인 자기를 놔두고 자꾸 남자들이 딴 여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 번째 큰 갈등을 겪는다고 그래요. 종종 보면 60이 되고 70이 돼가지고도 성추행을 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남자들이. 신문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뼈로 만들어진 고상한 여인들보다는 흙으로 지어진 남자들의 속성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남자에게 사랑 잘 안 됩니다. 남자에게는 여성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벌써 이렇게 lovely, 사랑스러워지죠. 이 남성에게도 꼭 사랑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예수 안에서 배워야 돼요. 말씀으로 배우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이 성령 충만한 남편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2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단어가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할지니. 예수님과 성도, 예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난주 일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서 포인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드디어 우리 남편들도 성령 안에서 배워서, 그래서 그게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하게 적용되려면 여기 두 단어를 말씀하세요. feeding하고 caring하라고 나와요. 먹이고 보호하고. 여러분, 이 남편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여성들처럼 시를 쓰고 그냥 그런 거 잘 안 되잖아요. 남자들이 꼭 그렇게 했다가 이상하죠. 이 남자들의 사랑, the love of husbands, 이 남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냐면 feeding하고 caring하는 책임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입니다. 그저 아내, 배우자나 자식에게 남자로 일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먹여야 될 책임이 있어요. 서포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도록 공급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그것이 우리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의 증명이 그걸로, 책임으로, the sense of responsibility, 그게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에 그걸 안 하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잘 하시잖아요. 가족들, 특히나 친족, immediate family,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더 악하다. 와, 다시 말해서 내 가족, 내 자식, 내 배우자, 내 부모를, 친족을 돌아보는 일, 그거는 의무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의무에 딸린 문제가 아닙니다. 호적에 올라가 있는 식구들이기 때문에, 입이라는 말이죠. 호적에 매겨야 되는 식구들로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돼서 매겨야 되고 그 무거운 짐을 지는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걸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는 책임감은, 사랑 때문에 그 책임을 기꺼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택하는 것은, 그건 가볍습니다. 의무보다는 비교가 안 되게 가벼운 거예요. 그건 입은 즐거움까지 되는 거예요. 터스텐이라고 하는 그분의 근본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비극이라는 건 없다. 오히려 사랑이 없는 곳에 비극이 있다 그랬어요. 참 절감하는 말이에요. 뭐 이 시대가 사랑을 가지고 뭐 비극, 뭐 사랑의 아픔 뭐 다 얘기하지만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참 사랑이 있는 곳에는 비극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사랑이 있는 곳에. 근데 결국 비극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는 곳에서 자꾸 치밀어 나오죠. 그것이 우리 남편들, 남자들로 하여금 얼마나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 삶에 직결되는지를, 정말 우리 남편이 책임을 기쁘게 자식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감당하는 그 터전 위에 비극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죠. 없습니다. 무서운 책임감이죠. 저도 이게 주일날 또는 보통 교회 나올 때 꼭 저도 샤워를 하고, 여러분 그러신 것처럼 저도 또 이게 머리 좀 올려야 되는 훅가시도 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꼭 스프레이를 뿌려요. 왜냐하면 제가 열정적으로 설교하다 보니까 땀이 나가지고 나중에 머리가 폭삭 내려왔는데 정말 저도 못 봐주겠어요. 찐빵 같아서. 그래서 이제 스프레이를 좀 해요. 근데 그 스프레이 냄새가 또 그 아무래도 케미컬한 거니까 안 좋잖아요. 제 아내가 식구들 생각하고 날 생각해가지고 그 집에서 좀 뿌리지 말라, 방 안에서. 집 안에서 뿌리. 그럼 어디서 뿌리? 밖에 나가서 뿌려. 그 다음부터 제가 계속 오늘 아침에도 밖에 나가서 쫙 뿌리고 나왔어요. 이게 밖에서 뿌린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꼴사났고 영 쪽팔리더니 지금은 아주 탁하니. 저희 집 앞에 건너편에 사는 루시라는 혼자 사시는 여성이 계신데 한 번은 뿌리는 걸 봤어요. 막 웃으면서 자기도 안다고 왜 나와서 뿌리는지. 그게 왜 그러겠어요? 책임 때문에 그래요. 알아서 살아 그래가 아니라 내가 이 방 안의 공기를 오염시키면 내 식구들을 어떻게 해요? 리스폰시빌리티가 느껴지니까 제 발로 밖으로 나가서 뿌리고 들어오죠. 흰밥을 안 먹어요. 요즘에 현미밥을 먹어요. 제 아내 하는 말이, 나하고 오래 살려면 현미밥을 좀 먹어라. 제가 죽자 하고 요즘에 그 모래 같은 걸 씹으면서 현미를 먹어요. 가끔 밖에 나와서 숨어서 한번 쌀밥을 먹지만, 그 왜 그러냐면 내 식구들이 내가 오래 좀 살아줘야 내 식구들에게 든든히 feeding and caring을 할 수 있잖아요. 책임에 속한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 가족들,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을 기도라고 하는 파워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계속 피딩해주고, 영혼으로 피딩해주고, 우리의 감성과 정서와 사랑을 피딩해주고, 또 케어링해주고 돌봐주고, 그게 기도라고 하는 힘을 통해서 저희 sense of responsibility를 하나님이 행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책임에 속한 거예요. 책임에 속한 거예요. 남편들에게 사랑은 책임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으신 건데,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의 사랑은 자기만 끔찍하게 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가만 보면 뭐
꽤 위에요. 뭐 코에도 뭘 바르고 입에도 뭘 콕 집어넣고 귀에도 눈에도 뭐 약이란 약, 그리고는 겨울에 감기란 감기는 다 걸려요. 그런데 자기 몸을 그렇게 아끼듯이 자기 아내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제 몸처럼 할지니. 그렇게 하면 결국 아내 사랑하는 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된다. 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저는 뭘 보죠? 남자들이 결국은 사랑은, 우린 다른 표현으로는 약해요. 그렇게 익스프레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남자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배우자들을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달라지면 뭐가 생기냐면 사랑이 생기는데, 그 사랑은 친절한 사랑이에요. 친절한 사랑. 남자들에게는 이게 가장 강렬하게 증명되는 사랑들입니다. 벌써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우러나오면 말이 달라지죠. 야! 하던 게 여보 이렇게 싹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언행,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벌써 친절함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고 나와 있어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 친절해져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아내들을 가장 녹일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건 남편에게서 귀한 친절한 섬김이 있을 때 행복해지죠. 개인적인 얘기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제 딸이 근 4년이 지나서야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신 5개월이 됐어요. 제가 많이 기도했죠. 4년쯤 지나오니까 자꾸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여 생명의 선물을 주옵소서.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아주 확실히 확신하는 게 있어요. 우리 베델교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지시는 교회. 제가 뭐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응답해 보시겠어요? 전 우리 모든 베델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받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베델교회 성도들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부인들이 60, 70 되신 분들 말고, 우리 베델교회 모든 젊은 부인들이 다 아기들을 낳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돼. 믿는 대로 돼요.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그 집이 보니까 5대 독자가 제 사위고, 그 다음에 이제 6대가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소노그램을 찍으면서 아들이라는 게 판명이 됐어요. 아들이다. 그럼 그 전까지는 그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제가 듣기도 했거든요. 야, 수진아 걱정하지 마라. 임신만 한 것도 감사해. 야, 아들이면 어떡해. 요즘에 딸이면 어때? 딸이 더 좋다더라. 뭐. 진심일까? 그리고 하여튼 들었어요. 딸이면 더 좋지, 이쁘고 막. 그런데 아들이라고 나오니까요, 세상에 참을 수 없이 할렐루야! 본심이 들어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난번 제 사위 집에 생일이라고 그래서 가서 밥을 먹다가 그 아버지는 아버지만 사위가 딸에게 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 사랑이 막 속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벌써 그 태도가 친절해요. 사랑하는 존재를 향해서 뭐 부인할 수 없는 친절함이, 그냥 말씨도 수진 이렇게 나오고, 그 눈이 쳐다보는데 눈빛이 이글 어떻게 보면 수십 년 전에 자기 장인 비슷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 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이 있는 그 남자들에겐 친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친절하죠. 사랑은 친절한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도 아내들이 원해요. 어느 부부가 결혼 위기가 와가지고 제가 불려서 그 집을 갔습니다. 상담 카운슬링 해주려고. 근데 뭐 심각하더라고요. 젊은 부부인데 뭐 남편은 막 그러고 아내가 저 사람도 아니에요 뭐 막 그러고, 이거 다 사람도 아니래요. 그리고 막 그러는데, 그 와중에서 참 목사가 힘이 들어요. 그런 와중에 있을 때
근데 가만히 제가 노티스를 해보니까 이 남편이 그 남자 중에 특별히 그 애완견, 이 펫도그를 아주 이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이쁜 개를 이렇게 무릎에다 놓고 저 마누라 내가 정말 못 참겠어 뭐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개는 계속 쓰다듬고 있어요. 계속 쓰다듬는데 저 마누라 때문에 막 제가 얼른 들어오는 생각이, 그 개 쓸어주듯이 아내 쓸어줬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개는 쓸어주면서 아내는 막 얼마나 속에서 화가 나는지. 그 쓰다듬지도 못해가지고 목사까지 불러서 이 난리를 치나. 그 말은 안 했지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꾸 친절하게 쓸어주면 되잖아요. 뭐 여자들이 뭐 딴 거 원해요? 그저 이쁘다고 친절하게 그저 그 존재를 받아주고. 여자들 이렇게 이쁘다고 하실 때는, 친절하게 할 때는 앞머리는 만지면 안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뒤통수를 주로 만져주면서. 근데 이 남자 경우에는 저는 못 봤지만 그 뒤통수를 쳤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꼈죠. 남자들은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파워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하신 사랑을 배우죠. 우리 예수님 사랑 얼마나 친절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친절하셔요.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눈먼 두 소경을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compassionate. 그 친절함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compassion이 들어가 있어요. 따뜻함이. 그러니까 친절하죠. 저 나인성에서 나오던 과부의 눈물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그 영어 표현을 보면요, 원래 그리고 표현과 똑같아요. 우리말은 불쌍히 여겼다고 그러는데 원래 히라보 그리고 표현은 뭐냐면 His heart went out to her. 주님의 마음이 went out, 나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그 여자에게로. 주님의 마음이 그 여자에게로 갔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여인에게로 다 들어간 거예요. 친절하게. 친절한 동반자 되는 남편을 가장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권고하시죠. 이 교회에 와서 결혼식 할 때, 결혼식 많이 출연했는데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결혼식 할 때 참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당시는 그 입장하기 전에 신랑 신부 그다음에 그 부모들하고 다 둥그렇게 서서 이제 주례자인 저하고 기도하고 들어갈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그 신부의 아버지가 저한테 잠깐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그러십시오 했더니 그 자기 이제 막 입장하게 될 사위 감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네. 그러니까 예 하십시오. 그때 다 그러죠. 예 하십시오. 자네 내 딸 사랑하나? 예, 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럼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일생 동안 내 딸에게 친절해 주게. 저 그 단어 잊을 수가 없어요. 일생 내 딸에게 친절해 주게. 그게 딸을 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귀하고 연약한 내 딸을 한 남자에게 맡길 때 그 사랑은 곧 친절이었어요. 벌써 꽤 한 20년 가까이 됐지만 저는 믿어요. 그 남편이 지금도 그렇게 친절하게, 왜냐하면 그때 다 약속했으니까. 근데 만일 지금 알아봐가지고 이제 한 20년쯤 되니까 다 그냥 마음대로 또 그거 다 없어졌으면 불러다가 제가 반패해야 될 것 같아요. 젊은이들 쓰는 말처럼 세게 말하지만 이건 라이프타임이죠. 일생 친절해 주게. 일생, 라이프타임. 25절을 이제 우리 들어가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저를 따라 하실까요? 또 한번. 위하여. 이건 뭐 술들 나가서 마실 저 밖에 사람들 술 마실 때 뭐 위하여 하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사랑으로 됐을 때
위하여 따라하십시다.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의 가장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자신을 주심이었어. 그리고 자기를 주기 위해서 문제 많고 흠 많고 고통 많고 무거운 짐 많은 우리의 모든 인생들 불쌍히 계시고 다 그분의 손에 이끌고 거룩한 성소로,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성소로 가시는데, 주님에게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 가장 거룩한 성소는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그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더러움과 추함과 그리고 무거운 짐을 그분의 보혈로 다 흘리시고 씻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의 26절 27절에 보면 물로 씻듯이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을 다 없애주시고, 이게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뭐니 각 가정마다 리더가 있고 머리가 있는데 그들은 제사장이에요. 남편들이죠. 이 제사장 되는 남편이 사랑이 증명되는 거예요. 가족을 향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이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막시무스의 영혼의 비타민이라는 작은 책자가 있는데 거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남자라는 동물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없다. 좀 상처가 오더라고요. 남자라는 동물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근데 거기 쓴 단어가 남자라고 하는 동물이 이기적이고 욕구 중심이고 자기만 알고, 벌써 차원이 낮죠. 그렇게 존재할 이유는 이 땅에 없다.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우리 남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한 인간으로, 차지하고 책임을 맡은 남편으로, 그리고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한 남자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는 얼마든지 많은 거예요. 반드시 그 존재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각 가정마다, 각 배우자 아내마다 그런 존재, 제사장 되어주는 그 사랑. 여러분이 물어보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지금 가족에게, 아내에게 또는 자식들에게 당신은 제사장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동물처럼 살고 있습니까? 좀 너무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남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오늘 남편들아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You husbands, 남편들아 하는 이 말씀 다 우리 스스로 좀 비춰봐야 될 말씀이에요. 밤늦게 집에 돌아온 남편이 굉장히 주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변화되신 분인데, 우리 배달교회 그런 돌탕들 많이 보잖아요. 엄청나게 변하는 분들, 지금도 계속 트랜스포밍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그전에는 늦게 들어오면 반드시 남편 저 아내 자는데도 깨워내가지고 꼭 저녁밥을 차려서 먹어야 됐다고 그래요. 근데 변화되고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면서 한 번은 늦게 들어왔는데 아내가 자기를 밥 차려주려고 기다리다가 소파에 그냥 누운 채로 곤히 잠이 들었답니다. 자기도 일하고 들어온 여자인데 곤히 잠드는 거예요. 깨우면서 일어나 밥 먹자. 그게 안 했대요. 그날 자기도 모르게 담요를 가져다가 자는 아내에게 덮어주고 그날 밤 자기는 굶었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듣고 금식이라고 불러줬어요. 그게 금식이라고. 참 아름다운 금식이라고. 이럴 땐 부인들이 아멘 좀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금식이라고. 이게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반드시 식구를 두드려 깨려서 먹어야 되는 것보다 금식할 만큼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지고 나가는 거죠.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제사장. 여러분,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는 사람이 더 많다. 따지고 보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리 죽어봐야 술에 빠져 죽는 사람 못 따라가요. 술에 빠져서 간 망치고 심장 망치고 신장 망치고 다 그래서 술에 빠져 사실 죽는 거죠. 근데 그것뿐입니까? 이기심에 빠져서, 특권의식에, 집안에서도 아이들 앞에서도 특권의식에 빠져서, 또는 욕구와 정욕에 빠져서 죽어가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밖에 얘기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안에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열등과 실패와 좌절 같은 거,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런 거 어차피 다 겪고 지나가요. 그러나 사랑에 성공하고, 친절에 성공하고, 가족들을 이끌고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성공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데 성공해주는 제사장 된 남편이 되면 그 남편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걸로 그는 그 인생에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존재할 사람인 거예요. 1992년에 올림픽 경기에서 400m 그 경주가 있었는데, 데릭 레이먼드라고 하는 흑인 미국 대표가 틀림없이 그 400m에서 골드 메달을 따놓게 다 이미 그 기록을 보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그때 얘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는데, 이 사람이 막 앞에서 질주하고 달리다가 두 번째 바퀴를 도는 동안에 확 쓰러지면서 나중에 보니까 오른쪽 무릎에 근육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 우승 후보자가 확 쓰러지고 막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수만 명이 오 하고 놀란 거죠. 근데 더 놀란 거는 그 고통, 통증에 불구하고 악착같이 다시 일어나서 쩔뚝거리며 또 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카메라가 확 비춰주는 데 보니까 그 관중 속에서 한 남자가 질풍처럼 달려오더니 펜스를 뛰어넘고 보안 요원들이 손을 댈 사이도 없이 그냥 경주장으로 들어가서 그 쓰러진 데릭 레이먼드를 끌어안아서 같이 끌어안고 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 하고 더 놀란 거예요. 그때 아나운서가 전 세계에 비춰주는 방송 가운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방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들어가서 뛰어서 데릭을 끌어안고 달리는 저 남자는 데릭 레이먼드의 아버지 짐 레이먼드라고 합니다. 그날 그 올림픽 경기는 누가 이기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경기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맞춰지고 있었어요. 아들과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 쓰러진 아들을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달려. 나중에 들으니까 그렇게 데릭이 말했다고 그래요. 데릭, help me. I want to finish my race. 나 이 레이스를 마치고 싶다고. 이 5번 레인으로 나를 끌고 가달라고. 그래서 5번 레인을 끌고 아들을 끌어안고 골라인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 전 관중이 일어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과 감격의 박수를 칩니다. 그게 바로 승리죠. 이기고 지는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달려오셔서 쓰러지고 찢겨진 우리를 들어 일으키셔서 끌어안고 같이 달려주신 분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아버지들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은 우리 남자들은 제사장 되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들이 어딘가에서 마음이 찢기고 삶이 찢겨서 허둥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의 아내가 어딘가에 깊은 슬픔 속에서, 상처 속에서 찢기고 찢긴 인생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남편, 히브리서 3장 1절인 말씀처럼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남편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를 축복해 주시되 이런 남편들로 인하여 온 가족이, 온 가정들이 영적인 혁명 속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그 힘으로 더욱 미래의 후임 목사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